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같이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를 따라서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이 구성되고 나니까 좀 어떻습니까? 성경 읽기가 더 잘 되는가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는가요? 저도 목장에 속해 있습니다만 목자 목녀님이 매일 이렇게 성경 읽기 해설을 올려줍니다. 카톡 단톡방으로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칼같이 매일 동안 같은 시간에 올라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누군가 한번 상기를 시켜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에는 성경 읽기가 우리 전 교인이 함께 한다고 해도 혼자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 느낌이 강했는데 비해서 이제 목장에서 공유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함께할 동료가 생겨서 성경 읽는데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쌀쌀해진 가을날 주님으로 여유를 찾아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있지만 이 복음서는 참 쉽다가도 또 어려운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 우리가 쉽게 읽히고 또 예수님께서 어려운 비유와 그런 설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우리가 손쉽게 그런 해석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근성과 이해에서 이 복음서가 쉬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라는 것은 또 어려우려면 한참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가진 생각으로 성경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모든 면에서 일치해야 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와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해야지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제쳐놓고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의심을 쉽사리 거두지가 못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에서 복음서가 조금은 우리에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당연히 이런 의심들은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의문인 채로 남겨두거나 아니면 의문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 현실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런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의 동일한 부분과 완벽하게 일치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새벽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도 저와 함께 주기도문 본문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도 지금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은 우리가 흔히 성경의 맨 앞에 있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5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는데 내용이 오늘 본문보다 훨씬 많고 조금 더 상세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더 단출합니다. 3절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일부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사도들에 의해 전승되어 온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성경의 일치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웬 사랑이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불일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무슨 이미 정해져 있는 기계들, 프로그래밍된 AI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존중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사회, 어느 수준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것이 계층이나 계급이나 등급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어떠하심을 기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자의 수준과 저자의 관점과 저자의 생각과 혹은 저자의 기억력까지 존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칼 같은 진리라는 명목으로 수정하고 잘라붙이고 없애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유기적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저자가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기록한 그 기록이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말씀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누가 귀에다가 천사가 적을 내용을 읊어준다거나 주로 중세시대에 그려진 그런 어떤 성화와 비슷하게 명화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정신을 지배해서 글을 적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자신이 기억하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글로 옮겼습니다. 왜 글로 썼을까요? 그들 각자 필요에 의해서 글로 남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가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각기 필요에 의해 적었기 때문에 그 관점과 핵심 내용과 주제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기억하는 내용이 또한 다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오히려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시라도 틀리지 않고 하나의 표현도 모두가 칼로 베이듯이 들어 만든다면 오히려 저는 의심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명백히 조작되었고 서로 입을 맞추어서 작성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대 기록이 그러하듯이 모든 구전에서 글로 옮겨진 것들이 그러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것으로 특별함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섬세함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관점에서 동일합니다. 마태는 보다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도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알릴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는 어떠합니까? 데오빌로라는 공직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주기도문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개만 하고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기술로 주기도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마태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마태는 주기도문을 끝내며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위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기도문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는 열심히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섬김을 하지 않는 사람의 위선을 고발하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그런 부분을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주기도문 뒤로 긴 이야기 하나가 더 등장을 하는 걸 읽어볼 수가 있죠. 그러고는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마무리합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성령에 대한 강조, 새로 믿는 사람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기도의 당위성,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성령이 좋은 것이라는 그 가르침을 누가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함께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 많은 가르침에서 마태와 누가는 다른 관점으로 성령의 필요하심에 따라 핵심 내용을 달리 가져간 것입니다. 이것은 차이라기보다 다양성이고 일치를 따진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와 누가를 존중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이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오히려 복음서 내용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다름이, 그런 차이가 성경과 교회가 말하는 복음에서 벗어날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차이는 차이일 뿐 기독교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 성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 어떠하심을 알려주신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 우리 삶의 이정표를 삼을 수 있고 길잡이로 여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무엇 하나 믿기가 두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요. 법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교회도 믿기가 힘들 때가 있고요. 가족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막힌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 하나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성경처럼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정말로 끝까지 믿을 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만큼은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깨달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믿을 것 하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